역사상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바로 성경을 보면 예수의 생애에서 18년이라는 긴 시간이 텅 비어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바로 이 미스테리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는 12살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뤄볼 아주 흥미로운 성경의 난제죠. 이 사라진 18년을 채우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불교의 대가가 되기 위해 머나먼 아시아로 수행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정말일까요?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로 이 성경의 난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성경에는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바로 30살이 되어서 공적인 활동, 즉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습으로 훌쩍 건너뛰어버려요. 그 사이에 18년, 그러니까 예수의 10대와 20대 시절이 통째로 사라진 거죠. 물론 옛날 사람들도 이 공백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이 빈 시간을 채우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유아복음서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는데 여기엔 어린 예수가 막 기적을 행하는 좀 황당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진흙으로 새를 빚어서 진짜 새로 만들어 날려보냈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하지만 이건 정식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이야기들이고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다른 힌트가 나옵니다. 바로 이 구절인데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이건 예수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한 말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예수가 어릴 때부터 막 기적을 일으키고 다녔다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놀랐을까요? 아마 쟤 또 저러네? 했겠죠. 이 반영을 보면 예수의 어린 시절은 오히려 아주 평범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성자 이사의 전설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18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니콜라스 노토비치라는 러시아 기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자신이 티베트에 있는 한 사원에서 아주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문서에는 성자 이사라는 인물의 삶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이사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출신이고 인도와 네팔을 여행하면서 힌두교와 불교를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이사의 삶이 예수의 삶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했다는 거죠. 자, 구루루냐, 랍비냐?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죠? 지금부터는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한번 비판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거리부터 한번 볼까요? 무려 5,000km입니다. 갈릴리에서 네팔까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정복의 화신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길보다도 더 먼 거리예요. 물론 1세기에 이 거리를 여행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건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보다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르침의 내용이죠.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랍비였던 예수는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핵심 계명이었어요. 반면에 불교의 핵심 교리는 뭐죠? 나라는 자아 자체가 환상이라고 보고 이 거짓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 두 가르침은 그냥 좀 다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성자 이사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거의 19세기에 벌어진 한 편의 날조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노토비치가 자기가 그 문서를 봤다고 주장했던 사원 있죠? 그 사원의 주지 스님이 직접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 사원에 러시아 사람이 온 적도 없고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딱 잘라 부인한 겁니다. 게다가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데요. 바로 시대적 착오입니다. 노토비치는 예수가 네팔에서 불교를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불교가 네팔에 전파된 건 기원 후 63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보다 무려 600년이나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네팔 불교를 배우러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냥 날조된 것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니콜라스 노토비치의 이야기가 완전히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 성자이사 전설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뭘까요? 왜 성경에는 18년이라는 시간이 비어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자극적인 미스터리 소설보다는 덜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훨씬 더 흥미로운 진실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비밀을 풀 열쇠는 바로 고대 전기라는 문학 장르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인물에 대한 글을 쓸 때 따랐던 방식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랑은 개념이 좀 달랐어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요즘 우리가 위인전을 읽을 때는 그 사람이 어릴 때 어땠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했는지 그 심리적인 변화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고대 전기 작가들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가, 이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진 인물인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어린 시절은 굳이 길게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복음서를 쓴 저자들은 그냥 그 시대의 문학적인 관습을 충실하게 따랐던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예수의 모든 삶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업적을 통해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의 핵심과 관련이 없는 어린 시절 18년은 의도적으로 생략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미스테리 같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글쓰기 방식이었던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모든 미스터리에 꼭 자극적인 해답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평범하고 합리적인 설명보다 더 신비롭고 극적인 이야기를 믿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